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오늘은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삶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삶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마치 손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보다 늘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늘 앞에 가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의 기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뒤에 가서 인도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항상 앞에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보다 앞서 가시며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무엇을 지표로 삼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를 향해,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절.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화면에 띄울 수도 있지만 굳이 찾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입니다. 이어지는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 앞에 가리라. 너희의 대적을 내가 먼저 무찌르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삶에 앞에 가시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삶은 너희의 의지나 너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이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단한 몰랐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면 무엇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와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찌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여 교회를 섬기다 보니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느끼겠노라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 그러면 두렵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습니까? 안심이 되죠. 든든하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데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키우시는 부모님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악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타락했고 끝없이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365일 24시간 따라다니며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적 다스리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듣지 않는데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만이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가 내렸어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아닥사스다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 올라가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따라 올라가라. 그런데 너희 중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뜻이 없는 사람들은 안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 삶과 무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은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서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에스라서 5장 2절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들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준비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조건을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제시하시고 상가를 개척해 주시고 지교회로 이렇게 해주시겠노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노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딱 한 번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냥 집에서 하겠습니다. 되게 배려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수석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갖춰진 데서 뭔가 개척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노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게 응답하심이 집에서 개척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맨날 입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쫓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에스라서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로 다시 넘어올게요. 신명기에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고 에스라는 2차 포로 교환하는 약 9천 명에 이르는 사람 데리고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교환한 에스라의 목적은 1차 수룹바벨과 예수아와는 달랐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2차 포로 교환을 한 에스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전이 재건되어졌다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무너질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언제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 하나만 읽을게요. 에스라서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6장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이들 모두가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동시킴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원래의 뜻이 잠자던 자를 깨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깨웠어요. 그의 죽어있는 영을 깨우셔서 잠자던 자가 깨워지듯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을 깨웠다라는 이 단어에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에라는 단어에는 고레스 왕만을 깨우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깨우셨을까요? 영적으로 깊은 잠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 고레스를 통해. 일어나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라.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잠에서 깨우시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깊이 와닿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묵상하는데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찾을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잠자고 있던,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깨움을 통해 깨우셨다 하는 말씀, 그걸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지금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이요. 1209페이지 3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군데로 이끌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의 특징은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 가운데 하는데 온통 죽음뿐입니다. 여기를 봐도 죽음이고 저기를 봐도 죽음입니다.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의미하는 상징적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있던, 노예로 살았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설명까지 해서요.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37장 11절이요. 11절이요. 같이 읽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죠? 이 마른 뼈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도대체 그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0%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깨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그를 깨우시고 더불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깨우셨을까요? 왜 깨우셨을까요? 한 단어가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깨우셨을까요? 회복이요. 회복.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죽어있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무너져가는 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니까요. 보십시오. 그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외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있는 것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이 반복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세운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한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시는 역사를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에스라 37장 6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위에 마른 뼈가 살기 위해 뭐가 붙은가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왜 제가 에스겔 말씀을 말씀드리는지
에스라를 살펴보다 왜 에스겔로 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깨어남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되고 깨어났지요. 그래서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는 이 예스겔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내가 말하노니 살아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레스 왕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 이름이 뭐였죠? 이러면 제가 실망스럽다니까요. 네, 3명 얘기했잖아요. 많이 30명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가 고레스였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다리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미 멸망해버린 제국일지라도 이 3명의 왕 정도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고레스 왕,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라 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냥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시 이제 에스라서 6장으로 갑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에스라서 6장 7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717페이지요. 에스라서 6장 7절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이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러분, 사실 이걸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 이 뒤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내린 조서입니다. 왕의 명령이라고요. 앞에 고레스가 내린 것도 고레스 왕의 조서예요. 조서라는 말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뒤도 똑같아요. 3절밖에 안 읽었지만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그 왕국에 내린 조서에 각 구절마다 안 빠지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금 3절을 통해서 센스가 있으신 분은 벌써 발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뒤에 보세요. 똑같습니다. 뭐가 안 빠지죠? 어떤 단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냈나요? 아니,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보세요. 고레스 왕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모든 조서가 왕이 그 제국에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 가운데 각 구절마다 안 빠지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내린 명령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이방의 왕이 그 나라에 조서를 내린 거라고요.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에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조서를 내리노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시냐고요?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에스라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쫓아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말씀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 전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 읽었으니 다시 묻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 한 절 한 절마다 어떤 단어가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므로 너희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세 가지를요. 첫째,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신다고요. 어디로 이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용기를 내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라서의 내용을 본다면 제가 세 절을 읽어드렸어요. 고레스 왕의 선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사람,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다시 2차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왔던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삶을 주관하시는지, 나와 상관은 있는 것인지, 나의 하나님이신지 도대체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좋잖아요. 맥주를 마시고 뭐 죄악을 짓고 뭘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언제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병으로 인하여 죽어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디 있어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뭘 하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아버지 정말로 어떤 일이 나를 둘러싸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나사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놀랍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살아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깨우시고 살리셔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지도 말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도 말게 하시고 삶에 지쳐서 포기하여 낙담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쫓아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